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의 이 주제는 율법을 버린 사단의 과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주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델라파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무엇을 여쭤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네,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초기문집을 보면서, 대쟁투를 보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할 때 그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같이 대립을 해서 싸웠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 천사들을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도 하나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일부이긴 하지만 엘렌지 화실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때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신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이 기록을 저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것은 하늘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이가 저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자, 그 목적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피조물들을 창조를 하셨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내 주실 수 있으실까라고 하는 그 방법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져서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목적은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모세 시대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성전을 짓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 번째로는 성전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죄가 사유하심을 받는지, 용서하심을 받고 그 어떻게 죄가 도말을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해서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실물 교훈에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요.
성경에는 지금 몇 가지의 성전이 나와 있나요? 성경에는 몇 가지의 성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 성전이 있을까요? 하늘에 첫 번째 성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요, 이 땅에, 예, 예,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성전, 세 개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율법입니다, 율법. 예. 주가 말하라고 내가 그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성소가 있고 지금 지상에 눈에 보이는 성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래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체.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존재를 할까요? 우리 신체 중에서. 네, 우리 신체 중에서 두뇌라고 했습니다. 두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 주택인 몸을 정신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곧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이 거하시도록 친히 준비하신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성전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상자에 관해서 인식을 못한 채 평생을 지낸다.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는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이 두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은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거나 그러지 않은가요? 마음이 아파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는. 그럴 때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두뇌에서 우리 심장이나 우리 몸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가지고 아프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집회하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아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 와중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 뒷골이 뻐근하게 땡겨요. 막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뒷골이 뻐근하게 땡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에서 어떤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전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신체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위기에 있다.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이 두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서 마음의 감수성은 무감각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전에 성전을 이 땅에 지었을 때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두뇌 안에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였어요.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성소 안에 법궤가 빠지면 이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법궤를 빼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소에 법궤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처럼 법궤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에게 법궤를 빼버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짐승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순종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법계를 빼버리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래서 예전에 노아 홍수 때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에 그 사람으로 보기는 좀 힘든, 좀 취급하기는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 육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체, 그냥 육체.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 사람에게 율법을 빼버리면은 그냥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 벌레만도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빼져버리면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일.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예,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야, 제가 지금 쭉 나열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즐거운 마음으로 들리나요? 어떻게 들리나요? 예, 술 취함과 호색과 또 방탕함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 모든 게 즐겁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성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성전에 갔더니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쩔렁거리는 새소리와 또 거래하는 고함치는 소리와 제사장들의 언쟁 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 안에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시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될까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떨렁거리는 새소리가 없어져야지 되고 장 짓는 것과 또 거래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 성전이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늘의 성전이 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이 인간만 성전이 되기를 거부했을까요? 하늘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하늘에서는 이 루스벨이 성전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루스벨이 스스로 성전이 되기를 거부를 했는데, 자, 루스벨은 그때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측근에 있던, 최측근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옆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꼈고, 하늘의 모든 산물들을 다 보았고, 모든 천사들이 다 자신을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천사가 루스벨이었는데, 이 루스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 채로 성전이 되기를 그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성전이 되기를 그쳤습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항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요. 예,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이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단은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시는 데 대해서 아주
불만에 대해서 아주 꺼리낌 없이 토로하였다. 그는 방자한테도록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할 것이며 아버지와 더불어 상의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만 당신의 은밀한 계획을 알게 하실 것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사단까지라도 아무 의의 없이 묵묵히 그분께 순복하여야 하며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거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고 알려주셨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든 천사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옆에 이렇게 앉히신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 위에 자신과 동등하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고 의논할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에게 강제로 굴복해야 된다. 이 모든 천사들이 강제로 굴복해야 된다. 이제 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평화는 끝났다. 이렇게 사단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유가 없다. 강제적으로 굴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모든 천사들에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는 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마음이 없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 법은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없이 그대로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라고 모든 천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결과적으로 아무 의의 없이 묵묵히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사단은 이미 하늘에 거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은? 사단은 거의 절반이나 되는 모든 천사들을 다 속였습니다. 다 속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동조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단은 기고만장해서 모든 천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이 동조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편이다. 이들을 모두 내쫓고 하늘을 그만큼 비게 만들 셈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다 나의 편이다. 그리고 이 사단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아십니까? 이때 사단이 얼마나 비열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내쫓을 셈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선한 천사들은 이 사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아니다. 루시퍼의 주장이 그때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여태까지 존경을 받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사령관으로 있어도 루시퍼 당신의 지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존경받는 천사로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계속 사단을 설득을 했습니다. 계속 사단을 설득을 하고 다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령관이긴 하지만 우리 천사를 지휘하고 우리 천사의 대장은 루시퍼 당신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불만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또 그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고 울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사단은 점점 반역적 행동이 대담해져서 창조주의 율법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이 율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천사들의 환경을 개량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 않았으니 그의 율법을 제정하셔서 그 율법이 당신과 동등이 되도록 높이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당신과 동등한 위치가 되도록 율법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반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을 하는 천사들을, 그리고 루시퍼를 보고 막 울었어요. 막 울고, 참,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리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거의 절반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보고, 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도가 먹히질 않으니까, 이 절반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힘에는 힘으로 붙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단지 그냥 이렇게 말싸움과 뭐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힘과 힘이 붙었었던 그런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네, 살아남은 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단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 이제는 힘에는 힘으로 맞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한 천사들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반역을 한 천사들의 사령관은 사단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힘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단은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사단은 자기의 상태가 일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행복은 사라졌다. 그는 전에는 매우 행복하였으나 이제는 자기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천사들을 바라보았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손상시킨 불만의 그늘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한 듯하였다. 실제적으로 사단이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반역을 했긴 했지만 반역을 한 상태에서 사단의 지위와 하늘에서 반역을 하고 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참으로 그의 행복했었어요. 행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쫓겨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한 것을 쫓겨나고 나서 보니까는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은 완전한 행복을 손상시킨 불만의 그늘이 조금도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한 듯이 보였다. 창조주의 형상을 반사하던 얼굴들에는 낙담과 우울한 표정들이 떠올랐다. 그들 사이에는 분쟁과 불화와 또는 서로 헐뜯는 일이 있었다. 저희가 반역하기 전에는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사단의 천사들이 지금 사단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불화와 분쟁과 서로 헐뜯는 그런 일들이 천사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단을 위주로서 떠밀려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특히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하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구상으로 쫓겨서 내려온 존재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하늘의 그 영광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하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직접, 희미하게나마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직접 그 하늘을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다릅니다. 하늘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것의 행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을 떠난 천사들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제일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지금 자신의 반역에 가져온 무서운 결과를 보았다. 그는 장차 다가올 일들과 그 종말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이 반역의 결과입니다. 사단이 자신이 율법을 버리고 성전이 되기를 그친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그 반역을 하고 나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 떨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 하나님과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찬양을 부를 시간이 다가오면 사단은 하늘 찬양대를 지휘하였다. 그가 먼저 곡조를 시작하면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존경하는 찬양을 불렀고 그 영화로운 음악 소리는 온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큰 반역의 지도자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그 무서운 악몽이 아닌가? 그는 하늘에서 내가 쫓겼는가? 그를 용납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들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는가? 이것이 이때의 사단이 고민하고 또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자기의 행한 일을 보고 벌벌 떨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생각하고 홀로 있었다. 그는 그 거대한 체구를 마치 큰 폭풍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사단은 그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면담하기를 간청하였다. 그 간청은 수락되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는 자신의 반역을 후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지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내어 쫓으셨지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사단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단의 모습을 보고 우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하늘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다시 알려주셨다. 하늘은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피조물들이 그 율법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전이 되기를 그쳤을 때에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한 채로 그냥 있는 것과 반역을 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사단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 이 쫓겨난 이후에야 율법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찬양대가 자신의 명령을 듣고 자신이 지휘를 하면 그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행복한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을 회상을 하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라고 그리스도께 면담을 요청을 하였고 그 면담을 해서 내가 다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간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루시퍼는 하늘에서 살 수가 없다. 그의 은혜의 기간은 끝났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하늘에서 내어 쫓고 나서 빨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지구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지구가 이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되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왜 창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자신의 모습들이었고 그 기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늘 천사들의 방문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늘 천사들이 딱 오면은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발견을 했다. 이것을 보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럼 그 새로운 곳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보면은 또 궁금한 것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궁금한 것을 하늘 천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것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왜 이렇게 천사들에게 왜 이 궁금한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천사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같이 찬미를 불렀어요. 근데 옆에서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행복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저들은 행복할까? 나는 비참해 죽겠는데 나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전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고민과 번뇌밖에 없는데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저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나의 편에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내 편에 두고 나의 동조자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다시 아담과 하와를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게끔 그 방법을 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사단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편으로 두기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늘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면 자신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단은 그 전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범죄한 그들을 다시 하늘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것이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그 방법으로 나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됐는데 사단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령관께서 직접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값을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걸 몰랐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값을 치를 줄을 모르셨어요. 아무도 몰랐죠, 정말. 이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세 번이나 그 영광의 광채 안에서 의논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모든 천사들에게 천명하였습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이. 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선한 의인들과 함께 하늘에 가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다시 이 지구상에 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이 지구상에 오죠. 그럼 사단은 맨 마지막에 자,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힘으로 저 예루살렘 성을 빼앗자라고 마지막 대쟁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구상의 모든 전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와 강아지가 싸워도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그 목적을 달성을 하지 못해서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에 모든 자신의 부하들과 지구상의 모든 거민들과 모든 핵무기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혹시 그 하늘의 그 도성이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덩어리를 취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하늘의 천사들과 이 사단은 이 금덩어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권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에요. 하늘을 다시 되찾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성전이 되면 내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만약에 루시퍼가 그 목적을 이루었다면 우리 같은 이 하등 인간들은 관심 없어요. 죽거나 말거나 그냥 10명이든 20명이든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되기를 그친다면은 사단에게 이용당해 먹고 우리는 사단처럼 아주 비참한 하늘 아버지의 그 영광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고 상상 이상으로 그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었을까? 저 아름다운 금도성과 하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쫓아서 지금 여태까지 이 생애를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단이 후회를 했어요. 하늘의 아버지의 그 순종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걸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비참했어.
여러분들 에녹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영원히 하늘 아버지를 경배하면서 영원히 즐겨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동조자로서 나락에 떨어지고 싶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율법을 버린 결과가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율법을 보관하는 보관의 장소로서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율법을 보관하는 상자라고 했습니다. 이 상자에 율법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